오늘 참 잘 오셨어요. 네. 가을이 왔어요.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고 하는 가을이 왔어요. 전쟁의 소문이 퍼져서 아주 긴장 상태, 일촉즉발의 상태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화해의 길로 나와서 이 풍성한 가을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을. 열매는 그냥 맺어진 것이 아니에요. 봄에 비가 와야 돼요. 씨앗을 심어야 돼요. 싹이 나요. 그 여름에 뜨거운 햇빛, 또 장마가 지고 또 태풍이 지나가잖아요. 또 가을에 떼약볕이 비쳐서 알곡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가꾸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심고 가꾼다고 하여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증언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을 때 그냥 맺은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온다. 오늘 성경은 말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뭘 하라 그랬어요? 오늘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한다. 불행을 당한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나는 바르게 운전하고 가는데 다른 차가 옆에 있는 차가 와서 부딪혀 버렸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이유 없는 고난이 있어요. 또 농부처럼 봄에 씨앗을 뿌리고 땀 흘려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8월 말경에 그냥 9월 초순경에 그냥 태풍이 와서 그냥 태풍으로 때려버려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가는데 믿지 않은 부모님, 형제, 친척들로부터 핍박, 고난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복음을 전하는데도 고난이 있어요. 10번, 100번 전한 것이 아니에요. 평생 믿지 않는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도 지금도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데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온 가족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고 일가 친척들이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하는 거예요. 또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낳은 자식, 내가 기르는 자식, 내가 믿음으로 키우지 못해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해서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 자녀 얼마나 미운지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때리지도 못하고
성전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흘려야만 하는 고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고난 중에 살지라도 포기하지 않아요. 열매를 맺기를 바라며 인내하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여도 견뎌내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도록 견뎌내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으면 보람과 감격이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해 가지만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견디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당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불평, 불만, 투정, 좌절하지 말고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소서. 고난의 산이 나를 가로막는다고 해도 성도가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씀이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의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함께 웃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시행하세요. 주님이 이루어 주세요. 성경은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가든 글로브에 가면 순전히 유리로 만든, 유리로 지은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크리스탈 교회, 수정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은 로버트 술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책이나 설교를 들어보면 긍정적인 신앙, 적극적인 사고를 매우 강조해요. 유명하죠. 그런데 이 로버트 슬러 목사님은 늘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이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암담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성숙한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많은 고난과 역경이 그에게도 있었어요.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우리 한국에 오셔가지고 부흥성회를 인도하시는데 미국에서 전갈이 왔어요. 자기 딸 13살 먹었던 캐롤 양이 사촌 오빠가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그 뒤에 타고 가다가 차하고 부딪혔어요. 헬멧을 썼기 때문에 머리는 안 다쳤지만은 다리를 절단해야만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얼마나 황당했어요. 그 뒤로 1년 후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여 그 고난을 극복하고 기적 같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의 신앙 간증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벼랑 가까이에 나를 부르셔서 내가 다가갔습니다. 벼랑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벼랑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벼랑 안으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물론 그 벼랑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벼랑 끝으로 모으는 것은 날 수 있는 신앙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고난,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하는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알고 내용을 알고 하루에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하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살아나올 거 생각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 입을 딱 봉해서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성경.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기도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어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기도하였을 때 얼마나 고난이 심해요. 그러나 로마의 문이 요동하여 열린 줄로 믿습니다. 웨슬러가 기도하였을 때 영국에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영국을 구원해내다 하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인생은 고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인생에게는 행복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낮이 있는가 하면 밤이 있고 또 밤이 있는가 하면 낮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당할 때에는 기도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에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함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시고 기쁜 날에는 찬송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런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또 성숙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며 살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 했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오늘 14절 후반절에 나와 있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말씀은 기도에 달라고 청이 들어왔을 때 그 기도를 요청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14절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병든 자의 고난이 얼마나 그 고난이 큽니까? 병이 들면 근심하죠. 낙심하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죠. 병이 점점 악화되고 고통이 심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뼈 아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위로받고 싶어요.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돼요. 여러분, 투병 생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장로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치료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이죠. 바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부탁할 때 기도나 한번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해 주시면 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또 기도한 장로들은 아유, 내가 기도해 봐야 뭐 효과가 나타나겠어? 그게 아니에요. 이분의 신앙이 얼마나 귀하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고 내게 기도를 부탁하니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요청한 사람, 기도하는 장로, 기도하는 목사, 이미 믿음이 다 하나가 될 때 함께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 받으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16절 하반절 보면 서로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서로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상한 심령, 죄로 인하여 상한 심령 너무나도 약하죠. 죄로 인하여 상한 심령 기도할 힘이 없는 거죠. 내 죄 때문에 잠 못 이루어서 밥맛이 떨어지고 삶의 의욕을 잃고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이 병을 갖게 됐다. 이런 사람은 치료의 약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함께 웃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여러분, 나의 죄를 누구한테 고백해요? 하나님 말고 누구한테 고백해요? 엄마한테도 고백 안 해요. 아빠한테도 고백 안 해요. 누구한테 고백해요? 친구도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믿는 친구한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 믿는, 나를 믿는, 내가 믿는 사람에게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또 뭐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 믿습니까? 내가 죄를 고백하면 저 사람이 나발 부르면 나는 어떻게, 나는 감옥 가야 되잖아요. 그 친구를 믿고 그 사람을 믿고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고백받는 사람은 뭐예요? 오직 힘들면 내가 누군데, 나는 판사도 아닌데 내가 무엇인데 나한테 그 마음의 죄를 고백하는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는 것은 용서의 주님을 믿는 것이고, 내가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믿는 것이고, 나한테 죄를 고백한 사람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함께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에서 해방됩니다. 죄에서 용서받습니다. 아멘. 서로 기도하는 자, 죄를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자예요.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심해서 기도하게 돼요. 성경은 말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합심 기도. 마음이 하나 돼서 서로 믿고 하나 되는 그곳에, 그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는 응답이 빨라요. 여러분 바울 사도 보세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외칠 때 바울 사도가 겸연쩍어서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이 점치는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깨끗이 고침받았죠. 그 주인은 돈을 벌 수가 없어서 바울 사도를 잡아가지고 옷을 벗겨서 찢기고 막 겁안 죽게 때렸잖아요. 고발하여 감옥에 갇혔어요. 기절하여 밤중에 깨어나는 거예요. 밤중에.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감옥에서만 나아가봐라. 내가 뭐 나쁜 일 했는가? 귀신 쫓아줘서 생명 살려주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아? 용서할 수 없어. 막 이를 갈고 막 보복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겠어요. 제가 생각하는데도요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셔서 영혼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몸은 찢기고 내 옷은 찢어지고 내 몸은 상하였지만은 한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맞아서 기절하여 죽은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셔서 이 밤중에 깨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구원하고 지키신 것을 감사해서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게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스럽게 기도했겠어요. 찬송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제수들이 시끄럽다 조용해라 그런 말이 없어요. 다 들었더라. 하나님이 그곳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곳에 함께 하셔서 지진을 일으키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바울과 실라의 착고를 다 풀어주시고 옥문이 열리니까 제수가 도망간 줄 알고 간수는 칼을 빼어 자살하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있으니 자살하지 말아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합심해서 감사 찬양했더니 생명을 구원해냈고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서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해요. 여러분 엘리야 알잖아요. 바알신이냐 하나님이냐 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때 어땠어요? 엘리야 혼자 쌓은 거 아니잖아요. 백성들은 머뭇거리고 엘리야를 뒤로 멀리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가뭄통에 물 12동이를 제단 위에 붓고 송아지를 잡아 올려놓고 여호와여 여호와는 참 신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을 불로 응답해 주옵소서. 아멘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만민 앞에 증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보다 두 사람의 기도가 강해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정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했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이 다시 기도한다는 말은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함께 보실까요?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여러분 올해 체험했잖아요. 올해 몇 개월 가물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는 6개월만 가물어도 그 고충을 뭐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3년 6개월이면 6배, 6개월에 6배나 되는 가뭄을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하늘이 닫힌 것이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해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앞집 부인과 뒷집 부인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오늘은 자기 집 자녀를 삶아 먹자. 그러면 내일은 우리 집 자녀를 삶아 먹자. 어렵지만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삶아 먹었단 말이야. 그 다음날 너희 집 자녀 삶아 먹자. 내놔라. 안 된다. 왜 안 된다. 그래갖고 막 다투잖아요. 얼마나 가뭄이 심했으면 이렇게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이런 가뭄 속에서 함께 했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렸다. 하늘이 열렸다. 오늘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자녀들 대학 보내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작정 금식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세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직장에 이 민족에 어려움이 왔다 이거예요. 은혜의 단비가 메말랐다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삭막해졌다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의 심령에 메말라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헌신하기는커녕 불평 불만만 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간절히 기도했어도 오늘 이 시간,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함께 했습니다. 다시 기도하게 하소서. 하늘이 막혀 있어도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어도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6.25 동란 일어나기 전에 북한은 동방의 예루살렘이요 주일 성수 다 했어요.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했어요. 그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섬겼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남한으로 내려와서 세운 교회가 뭐요? 영락교회잖아요. 영락교회. 영락. 우리 남한은 기도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성도들의 생활이 소금과 빛을 발하는 그런 은혜의 생활을 하고 있나요?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됐어요. 교회가 세상의 지탄거리가 됐어요. 왜요? 살만하니까 기도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 존경받던 성도들, 인정받던 성도들, 칭송받던 성도들이 아니라 조롱거리, 비웃음거리가 된 성도들이 되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 메마른 땅처럼 우리 성도들에게서 은혜의 강줄기, 성령의 샘이 저들의 마음에서 메말라 버렸다. 함께 웃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열렸잖아요. 비가 내렸잖아요.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다시 기도해야 돼. 북한이 사람 다 죽고 통일되기를 원하십니까? 공산당이니까 다 죽고 통일되기를 원하세요? 북한은 지금 흡수 통일되는 것도 싫어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한도 살고 북한도 살고 평화를 이루어가며 통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해야 돼. 북한을 미워하고 북한을 반목질시하고 북한은 개레토랑이다. 그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내가 용서해야지. 어떻게? 또 북한에서는 남한을 뭐라 그래요? 남한을 미제 앞잽이라고 해요. 그렇게 미워하죠. 이 반목질시, 이 갈등, 이 장벽이 무너져요. 그걸 어떻게 무너요? 그게 우리의 죄잖아요. 미워하지 말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화목해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잖아요. 오늘 우리는 북한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남한에도 예수의 복음이 복되게 전파됐어요. 남한에서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 북한에서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을 때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엘리야처럼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되 이제 다시 기도하시고 기도를 요청받을 때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어요.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게 한다고 왓슨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저는 기도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는 자들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으로 서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많이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일부터 새벽에 중복 기도회를 시작해요. 우리 전교인이 다 참여해서 청년들도 학생들도 참여해서 여러분 가정이 살고 또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옵소서.